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쉬운 토픽은 아니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주제를 갖고 집회를 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어제 밤새도록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 사탄이 영적으로요, 물질과 똑같은 권세를 갖는 게 주님의 자리까지.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물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맘몬이에요. 맘몬. 재정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을 향한 사탄의 강력한 영은 맘몬의 영이에요. 현대인을 향해서 사탄이 재정이, 돈이 능력 있다고 속여요. 돈 능력 있어요? 있는 것 같죠? 이 시대에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다 해요. 그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원해요. 너 내 말 들어. 이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의 노예가 돼요, 우린.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돈도 주인이에요. 주님만큼 높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돈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택은 우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 있지, 예수 그리스도지. 주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달라요. 누리며 사는 거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돈 능력 있다, 능력 없다? 헷갈려. 그건 좀 놔둬요. 능력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섬김의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확실해요? 이건 아니죠. 섬김의 대상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걸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요. 돈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불안하지 않다. 글쎄요, 이게 확실히 돈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조금 불안하죠, 조금. 요만큼. 조금 불안하대요. 돈은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몇 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누죠. 만몬은 변장해갖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멘? 돈에 권세가 있다고 거짓말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여행을 가거나 사업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누구하고 의논해? 돈하고 의논해요. 근데 우린 하나님과 의논하려는 거예요. 돈하고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결국 평생 따라다니다 말아요. 근데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달르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으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아멘. 결국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돈을 섬기고 돈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눈은 어두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돈의 노예가 돼요. 홈쇼핑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또 사고 싶어. 집에 배달했는데 안 뜯어. 그러고 싸놓고 있다가 또 사.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현대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병이에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돼 있어요. 홈쇼핑. 이게 집에 딜리버리. 호주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면 나도 거기에 따라가. 텔레비 보면 어쩌다가 보잖아요. 이게 홈쇼핑 채널인지 KBS인지 MBC인지 모르겠어. 온통 파는 거야. 다 사고 싶어. 우리 저건 손녀 주고 싶고. 필요 없는 건데. 솔직히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자꾸 탐욕을 내 안에 들어와갖고 필요 있게끔 만들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보면 더 갖고 싶어. 인간 참 없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커지면 나중에 사건 사고까지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하다못해 내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얘는 약간 전응아야. 할 줄 아는 건 게임 밖에 몰라. 모바일 폰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카드도 없어. 그걸 갖고 사고 싶은 걸 사다 보니까 얼마짜리 쓴 줄 아세요? 2천만 원. 선교사님도 놀란 거야. 몰라갖고 있다가 보니까 집에 2천만 원 영수증이 날라왔어. 돈 내라고. 200도 아니고 이제 기절. 그렇다고 걔를 야단 칠 수도 없고, 야단 쳐봐야 못 알아들어. 거기서 살해서 산 거래.
사고 싶었대. 탐욕이 생긴 거예요. 이게 탐욕의 영에 빠져버리면 우린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려요.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엔 돈에 강박관념이 생겨. 그리고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라도 돈을 모으는데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가 있는데 나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커지면 뭐가 생겨? 죄. 그래서 자유 안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신북교회 가. 그러나 11조 지금 드리지 말고 조금 돈 좀 모은 다음에 드려. 너 집 하나 있어야 되잖아. 집 하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11조 해. 성경금 조금 여유 있는 다음에 봐. 너네들 학원 다녀야 되잖아.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할 일 많아요. 남이 하는 거 다 따라하면요 우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호주 들어가서 우리 둘이 직장 다니면서도요 외식을 못했어요. 외식 가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야. 우리 아들 데리고 가는 게 맥도날드 가서 컴비네이션도 못 먹고 빅맥 2개 사서 우리 아들 하나 주고 하나 사서 우리 부부 나 잘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하거나 부럽거나 그러진 않았어. 양복 새로 맞춰 입을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 아니라 교회 건축원금 내고요.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성경금 내고 하다 보니까 없어. 돈이 모아야 되는데 모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유혹해요. 끊임없이. 너도 집 있어야지. 맞아. 내가 그랬다가는 넘어갈 뻔했어요. 하다못해 남자가 양복을요. 제가 지금은 조금 살이 빠졌는데 많이 나갈 땐 60한 8kg 나갔어요. 그러니 바지를 55kg 있을 때 맞춘 양복이 68kg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지퍼가 안 올라와. 근데 그거를 늘려갖고 가서 수선해갖고 입고 다니니까.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근데 때로는 그런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가 은혜 받고 넘치는 헌금을 드리면 저보고 내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화장실 가서 쉬어봐. 대체 이 여자가 얼마를 넣었어? 나도 모르게. 아니, 얘 얘기나 좀 해주지. 그러고 뺄래다가도 또 안 되지 그러면. 주여, 언젠가 나도 물질 자유롭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있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넘어지다 일어나다 넘어지다 일어나고 간 거예요. 저가 무슨 고상하게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끊임없이 와요, 유혹이. 그러면 거기서 내 자신에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 맘모나 넌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 안 속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저주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브라함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삭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에 저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조용하시면 어떡해. 성경에 3, 4대 저주가 임한대요. 그러나 축복은 1000대까지 임한대요. 아브라함이 어떤 때에 저주받았어요? 오늘 논하드린 교제를 보면은, 교환을 보면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애굽으로 가서. 워낙 예쁘니까 바로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 봐 속여요. 근데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저주인지. 그러고 났는데 그걸 누가 답습해? 아들 이삭이 답습해. 이게요, 인간은 흘러가.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흘러가요.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물질의 축복도 또 질병도 다 생겨. 물질의 축복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동남아 여행 간 사람 손 들어봐. 태국, 발리, 인도 이런 나라들 안 가봤어 여기? 아예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가지 마. 여행 가려면 호주 같은 나라 와. 미국이나 카나다나. 태국 가면은 일본 가서도 볼 게 없어. 다 우상이야. 가서 인형 같은 거 사갖고 오잖아요. 거기에 우상이 따라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삭이 답습을 하고 이삭도 또 답습을 해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얘기를 해. 그리고 야곱이 똑같이 그러다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 그리고 거기서 이겨갖고 한도뼈가 부러질전정 이겨갖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후에 축복으로 변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쇼핑 중독, 하나님에게 인색한 마음, 게임 중독, 무질서한 소비, 오늘의 운세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래. 타로점이라도 친구가 재미로 야 저기 가면 타로점 있대 잘 맞춰. 우리 같이 한번 장량으로 할까? 장량이라도 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거기에 팔아버리면 나는 귀신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왜냐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중국집 가면 과자에다가 포춘 쿠키 주잖아요. 열면 오늘의 운세 보지도 마. 우리가 이란에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란 국민학교 선생이었어요. 테헤란 한인 국민학교. 학부모가 우리가 떠나는 날 일본 가정부, 일본 집에서 미쓰비시 상사 가정부로 일을 했던 분이에요. 도와주고. 우리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호주를 간다니까 선물을 준다고 봉투에다 넣어갖고 와서 줬어. 그래서 뭐 호주 가면 뜨더래.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500불 들고 호주 가는데 용돈이라도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돈이라도 줬나? 그러고 태국에 내려서 택시 타고 그걸 뭔지 뜯어서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부적이야. 금으로 된 부적. 아니 그걸 왜 줘? 참 그걸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운전수 줬어. 너무 좋아해. 택시값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알아봐. 그 다음에 우리는 호주로 왔어. 줬잖아. 끝난 줄 알았어. 호주 와갖고요. 우리 아내에게 매일 와갖고 귀신이 너가 누구를 죽였대. 깨우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 있는지 물어봐갖고 알아갖고 그게 내가 삼소나이트 가방에 넣었던 걸 자기 거기 있대. 그걸 끌어다 가다 버려서 새벽에. 내가 귀신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방해해요. 귀신은 내가 하는 일 다 방해해.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장난감 인형이라도 인형 같은 것도 어디 가서 사지 마셔. 우린 그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랬잖아. 형상, 어떤 형상도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디에도 형상을 두지 말래. 우리의 필요한 건 십자가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형상 두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게 나도 모르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기도하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또는 친척 중에 도박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끊어줘야 돼. 그럼 뭘로 끊어야 돼? 칼로 끊어? 뭘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면 돼. 선포기도 하면 돼. 우리 삼촌에게 있는 저 도박 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저주가 있으면 돈이 새 나가. 돈이 나가면 안 되잖아.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질 말아야 돼. 나가면 안 돼. 새 나가면요. 애가 아파갖고 병원 가서 입원비 들고 누가 와서 갑자기 보증서 달래서 보증서 줘갖고 또 돈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도 쓰면 안 돼. 돈이 새 나가도 안 되고
그런 걸 다 막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가정에 돈이 새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럴 때 바로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요. 아멘. 우리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는 6가지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뭐예요? 네, 하늘문이 열려야 돼.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요, 24시간 파타임을 하고 돈을 모아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모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맞아. 저희도 노력을 하고 통장 만들고 해봐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부어줄 땐, 하늘문을 열 때는요, 닫을 사람이 없어. 아니, 학생들이 생각해봐요. 3,000명이 오면 한 주일에 5만 원씩만 낸다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15억인가) 일주일에. 와, 돈을 셀 수가 없어갖고 우리 강정희 권사가 돈 세는 기계를 사놓고 돈 세는 기계로 은행처럼 셌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끝나. 그러기 전에는 먼저 영적인,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비결은 11조를 해야 돼, 온전히. 하나님한테 내가 찜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11조 떼어먹고 찜찜해. 오늘 어쩌다가 안 드렸어. 기분이 좋아. 돈이 남은 것 같아갖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있고 헌금에도 감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늘문이 열려. 근데 내가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없고 내가 드리는 헌금에 내가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도 감동 없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바로 눈물 흘린 감동 어린 과부의 엽점 두 입. 바리새인이 드리는 헌금 칭찬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11조 내면서 거만했어. 근데 과부의 엽점 두 입은 이거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죄송해요 그랬어, 속으로.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치고 과부의 엽점 두 입을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요. 더 드리고 싶지만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드릴 때 열리더라고요. 저 경험으로 그랬어요. 저가 드렸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동돼 갖고 집을 다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어. 미치지 않고는 그건 돌지 않고는 되겠어. 근데 그만큼 결혼하면 부부가 연애하거나 결혼하면은 매일 보고 싶잖아요.
여기는 아닌가 봐. 저는요, 이란 가서 있을 때 7개월 떨어졌을 때 몇 통의 편지를 썼게요. 아니 7개월이야. 그거 따져서 계산해봐야 하루에 한 통 써도 210통이고 아니 그러니까 몇 통을 썼겠어요? 에? 212 350통 썼어. 편지 배달하는 분이 짜증을 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루에 한 통도 아니고 2통 보내니. 할 말이 써도 또 있는 거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얘기.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국제우체국 가서 전화 걸면 그 당시는 인터넷 전화도 없어서 얼마나 전화 거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전화번호 써갖고 주면은 교환수가 받아갖고 접수받은 다음에 국제전화를 다이얼을 돌려 한국으로. 가지고 몇 번 박스에 들어가래. 코리아 나온다고.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들어가 앉아있으면 신호가 태평양 건너가는 소리가 나. 그러면 지금 저 연결됐대. 서울이 연결됐대. 이제 한국이 연결되고 서울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서울이 연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강원사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기 직장에 전화 연결을 시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엔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네. 몇 마디도 못해. 돈이 자꾸 들어가서. 그냥 보고 싶어. 잘 있지? 그러고 끝나.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 그죠?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오고 싶은 거야. 안 그러고 싶어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집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 앉아있으면 또 오고 싶고 집에 가면은 주님한테 매일 그랬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래. 정말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 그러면 끝나. 뭘 하든 다 돼. 힘이 생겨.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애들이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 밖에 놀이터 가도 힘이 생기잖아요.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 있는데.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돼. 아멘. 그거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확보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의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에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토지 소선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약속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무슨 민족? 큰 민족을 내가 너를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거야.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어갖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간 데가 애굽이야. 몇 명이 갔어? 70명이 갔어. 70명이 갔는데 어떻게 애들을 많이 낳는지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어?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몇 명? 200만. 그것도 대충 쉬어서예요. 정확하지 않아. 200만이 나온 거예요. 200만쯤 되니까 나라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나라가 만들어져. 근데 땅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여호수아 갈렙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얘기한 거야. 말한 거야. 가서 정복했어. 들어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 믿을만 하면 집사쯤 되고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되면 잘 믿어야 되잖아. 근데 들어갔는데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안 줬어.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근데 11조를 안 하니까 배고파, 레위인들이. 아니 헌금을 안 하니까 어떻게 미국이나 호주는요, 교회가 조금해서 헌금이 안 들어오면 목사님이 청소하러 다녀. 그래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뭐 현대는 목사님도 일해도 된대. 그건 잘못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얘기야?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왕 달라고 소리 질러. 우리도 왕 달라고. 저 모압이나 암몬 자손처럼 왕 주세요.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참 인간, 저도 그럴 때가 있나 생각해. 왕을 줬어.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대 왕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장나. 둘로 갈라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그리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걸 만들어놔.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한다고 예언을 했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되고 이제는 열심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근데 조금 믿다가 엉망으로 믿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한 얘기가 이게 그때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떡이 아까워갖고 곰팡이 난 거들이요. 똑같은 얘기야. 시어머니 뵈기 싫은데 돌아가시지 않고 치매는 걸렸으니까 밥은 먹여야 되니까 신밥 드린 거야. 노인네가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모르니까. 아, 여기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 호주에. 송아지 잡아서 드리려니까 눈 먼 거, 침 흘리는 거, 다리 저는 거, 광우병.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해요. 너희 총독도 그걸 드려봐야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하물며 하나님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려면 여러분이 어려워도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아멘. 그거 뭔다고 맞이지 않아. 11조에 갖고요,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호주 와. 내가 대접할게. 안 망해. 안 굶어. 하늘문이 열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띄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땅에다 헤딩하고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영적인 원리는요, 참 묘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학 예비고사 수능 시험을 준비를 했어. 틀림없이 서울의대 갈 만한 실력이야. 잘 볼 걸로 믿어.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먹은 게 설사를 해. 아, 해필이면 왜 설사를 해? 누구도 몰라, 그거는. 우리는요, 영적인 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건 부탁해야 돼. 내가 11조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야, 어떻게 여니? 닫힌 문을 못 열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존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긴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 먼저 씨를 뿌려야 돼. 농사 짓는 사람이 씨 안 뿌려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뭐가 나? 안 나. 그러니까 농사꾼의 법칙하고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어. 11조 또 성전건축헌금, 감사헌금 그거에 따라 다르게 헌금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씨앗에 따라 심은 열매의 씨앗에 따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집을 바쳤잖아요. 하나. 하나님께. 그리고 집을 갖고 싶어갖고 근데 집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어. 때가 되면 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네. 때가 되니까 홍콩에서 돈 벌어갖고 와갖고 굉장히 크게 진 거예요. 방만 4개야 5개야? 7개. 나도 수영장 있고
그거를 나보고 사래. 그래서 샀어. 한 푼도 안 깎고. 때가 되면 주셔. 내가 그거를 탐내고 그것 때문에 헌금을 인색하게 하고 그랬다면 안 주셨어. 자동차도 벤츠 제일 좋잖아. 타고 싶어서 벤츠 타겠다고 하나님한테 땡깡 섰다면 안 주셨어. 때가 되니까 타고 싶은 대로 타래. S300, S500. 지금은 타래도 안 타. 한국차 타. 기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라요. 네 번째 뭐예요? 예. 농사는요, 농사꾼은 내가 얼마를 추수할 줄 알아. 그죠? 똑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헌금하면서 기대해. 하나님, 내년에는 더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올해 11조를 한 달에 30만 원을 드렸다면 하나님 내년에는 50만 원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수입이 11조라면 얼마를 벌어야 돼? 500. 하나님은 계산할 줄 알아 몰라? 아셔. 500을 줘야 제가 50만 원 드리는구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농사꾼이 내가 벼를 한 가마를 심으면 10가마 수확하는구나를 알아. 저가 그걸 꿈에서 봤대도요. 김씨라는 농부하고 여기서 안 했죠. 빼먹은 게 너무 많아. 이씨라는 농부가 농사를 줘, 둘이. 자고 있는데 김씨가 눈에서 농사를 져갖고 10가마가 수확이 됐어. 이씨도 10가마. 근데 그 다음에 김씨는 9가마를 먹고 1가마를 심었어. 1가마를 심으면 10가마가 수확이 된다고 한번 따지시기 바라요. 아유, 장로님 무슨 1가마를 심었는데 10가마가 나요. 더 나와요. 아니, 더 나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몰라. 그냥 예를 들어서 1가마 심으면 10가마가 나온다고 봐. 근데 이 씨는 10가마 중에서 8가마를 먹고 2가마를 심었어. 몇 가마 수확이 돼? 20가마. 우리 좀 크게 해요. 김 씨는 10가마 수확 중에서 9가마를 먹고 1가마를 심었어. 몇 가마? 이 씨는 20가마 중에 16가마를 먹고 4가마 심었어. 몇 가마? 김 씨는 10가마 중에 9가마를 먹고 또 1가마를 심었어. 몇 가마? 이 씨는 40가마 중에 30가마 먹고 10가마 심었어. 몇 가마? 와, 이게 단위가요. 달라져. 김 씨는 10가마 중에 9가마를 먹고 인색해서 1가마를 심었어. 몇 가마? 이 씨는 몇 가마야? 반을 먹고 반을 심었어. 500가마. 이게 비교가 안 돼, 차이가. 김 씨는 10가마 중에 9가마 먹고 또 1가마 심었어. 몇 가마? 이 씨는 반을 먹고 반을 심었어. 이젠 계산기가 필요해. 2,500가마. 내가 그랬대도 그냥 심은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맞다. 저게 성경에 있어 없어?
아니 여긴 성경 아니고 딴 거 보나 봐. 고린도서 9장 6절인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유, 내 기억력도 나쁘진 않네요. 같이 읽으실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적게 심으면 적게. 맞는 얘기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그렇게 심으니까 많이 거뒀어. 그럴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아멘. 한번 난 그런 분들이 우리 신북교회에서 나오시길 바래. 아멘. 그리고 한번 호주 와서 간증해. 됐더라고. 내가 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내가 꿈에 본 거고 했더니 된 거야. 내가 안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수학 공식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아멘. 다섯 번째. 네. 좋은 땅에 심어야 돼. 더러는 돌짝밭에 심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는 본교회에 심어야 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딴 데 성경공부를 보내고 싶다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 해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요새는 이상한 데가 많아서 도와주고도 헌금하고도 그게 나에게 잘못돼 돌아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섯 번째. 예. 그러니까 주소 심어놓고 나지도 않아 중간에 이게 가을이 돼야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봄에 심어놓고 여름쯤 돼갖고 이게 나지도 않아 하고 뽑아버리면 끝나.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일곱 번째. 추수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 저가 체험한 걸 만든 거예요. 교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해도 되죠? 조금 더 할게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나를 축복해요. 내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가진 게 없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게요. 심고 축복하고 기다리면요. 열매를 맺어. 제가 10월 달에 지금 8월 말에 한국으로 호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2주를 연장해갖고 비행기가 9월 14일 날 떠나.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등록했어. 그거 하고 싶어갖고 기다렸다가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제일 먼저 등록했어. 잘못하면 갔다가 다시 올 뻔했어. 근데 갔다가 저는 또 10월 달에 또 와야 돼. 불가리아. 그 불가리아는 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25년 전 제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도 나도 모르고. 근데 호텔에 오셔갖고 장로님 슬로베니아 종족들이 러시아에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신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선교하고. 근데 돈이 없대. 근데 기도해 보니까 줘도 된대. 그래서 보냈어요. 꽤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길 가려고 가방에 보따리 개교 학교 신학교 개교니까 뭐 싸갖고 갔는데 짐은 나갔는데 나는 못 나갔어. 호텔이 어딘지 써래요. 입국 카드에다. 그래서 깜빡했어. 선교사님이 호텔 이름을 안 가르쳐줘 갖고 무슨 호텔로 써야지. 그러다가 빈칸을 내놓고 이민국에 딱 섰는데 이민국 여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어느 호텔을 갈 거냐.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있다 보니까 밑에 배를 누르더라고. 그러더니 KGB가 오더니 나를 데리고 가. 잠깐 보재. 가서 오더니 왜 왔니? 솔직히 얘기하래.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나 신학교 오픈식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대. 그러더니 수용소를 집어넣어. 그래서 돈 내고 가는 수용소에 들어가서 있을래? 돈 안 내고 가는 수용소에 있을래? 그래서 돈 내고 가는 데 있을게. 그랬더니 거긴 좀 깨끗하더라고요. 메리어트 호텔 뒤편을 수용소로 만들었어. 밥도 사 먹어야 돼.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서 우리 아내에게 전화했죠. 호주 외무부한테 전화해서 풀어주라고 그러라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간첩도 아닌데. 그러고 전 그 당시 고용원의 부흥이 유행했을 때예요.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그거 혼자 틀어놓고 수용소 다니면서 전도한 거야. 예수 믿으라고. 외국 사람들 나같이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몇 명이. 그래서 3일 동안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했어. 그리고 그 선교사님하고 헤어졌어. 이름조차도 모르겠어. 누군지. 까마득해요. 25년 됐잖아요. 그리고 3년 전 부산을 내려갔어요. 정필도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병원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그분 얘기가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셨다고. 슬라브 러시아 목사님들 모시고. 그래서 그러냐고. 난 내가 아는 사람인 줄 몰랐죠. 근데 그 다음에 만났더니 그분이 호주에 한 분을 잘 안대. 그래서 누구를 아냐고. 그랬더니 이름이 이자 영자 숫자래. 그래서 호주에 이영수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냐고. 나도 소련에 있는 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만나게 해드리겠대.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 자기가 아는 신학교 신학생들, 슬라브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들이 나라가 없다 보니까 난민 생활을 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들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 총회를 해요. 모아갖고 불가리아에서 대표, 교회 노예 대표들이 모여서 1년 예산안도 짜고 1년 목회 계획도 나누고 여기에 주강사로 모시겠대. 아, 박수를 치던지 뭐. 내가 심었어. 의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안 심어버리면 나는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한 번은 남동성교회라고 아실 거야. 여기서 가까운 데야. 남동구에 있는 외국인 선교회예요. 김연아 선교사라고 남편하고 의사야 남편이. 근데 외국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밥만 먹으면 외국인, 냄새나는 사람들 아니야.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여기서 온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얻고 병원 찾아가고 불법 체류자들 비자 연장시켜주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딩을 들어가려니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 나도 이 여자 몰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 와갖고 당장 돈 내놓으래.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 그것도 2, 3년 전. 줬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까지 잘해. 각 나라 와 있는 노동 이민자들 예배 드리고 신학교 보내고 목사안서 보내서 내보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고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물질의 복은 열려. 자연적으로. 아멘.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는 부자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서글픈 처지나 하소연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친척을 만나거나 형제를 만나도 흉보지 마세요. 흉보면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실수가 있으셔. 그걸 집에 가서 애들 있는 데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가 부족해? 부족하신 거 아시면 기도해 드려. 애들이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절대로 여러분 축복하고도 살기도 부족한데 우리는 절대로 하소연, 어렵다, 힘들다, 내 서글픈 처지 누가 알아주랴? 누가 알아줘?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와서 우셔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외치시라고. 아멘. 슬픈 얼굴 띄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외친 얘기 시행한대. 저는요, 내가 외친 거 다 들어주셨어. 호주 가갖고 비행기 타고 싶어서 울었어요. 언제쯤 탑니까, 한국을. 그래서 외친 게 세계 지도를 밟으면서 하나님 복음 들고 세계를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하도 많이 타니까 트로피를 갖다 줘. 100만 마일이 넘으면. 하도 많이 타서 135만 마일이에요. 아시아나만 60만 마일이고. 다른 나라 건 카운트도 안 하고요. 얼마나 많이 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거 들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게요 라고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태워주신 거야. 하루는 과테말라에서 오라고 전화 왔어. 그래서 어딘지 지도를 펴보니까 비행기만 35시간을 타야 돼. 하나님 여기 나 무리예요. 아무리 비행기 타고 싶어도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35시간 어떻게 타고 가요. 호주에서 LA 가갖고 LA에서 동부로 내려가서 동부에서 또다시 남미로 내려가니요. 저 안 갈래요.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너무해요. 전화가 왔어. 장로님 에코노믹이라 힘들면 1등석 보내줄게요. 그거 아니라고. 갔더니 나라가 아니야. 교회 앞에도 권총 들고 지키고 있고요. 식료품 가게도 그렇죠. 공항에서 내 가방은 다 열려졌어. 필요한 건 다 가져가고.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언어만 쓰세요. 남편 속상한 일 있어도 하나님 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세요. 바뀌어요. 아멘. 자녀도 축복하시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왜 돈 들어요? 축복하는 게?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면 먼저 믿은 여러분이 먼저 남편을 축복해 보세요. 자는 남편 어깨에 손 얹고 하나님 우리 남편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꿔주셔.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는 있어요. 누구나. 근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려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 아멘. 그래서 저 산아 바다에 던지우라. 문제야. 아멘.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엔 입안에 있는 기적으로 언어로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지난 1년 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여러분 없었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또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그 엄청난 큰 골리앗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물맷돌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네가 내게 가노니. 아멘? 그거예요,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축복은 말로 내가 선포하기 전까지 축복이 아니래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내 말로 선포하는 거하고 달라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매일 선포하세요. 나는 잘 돼.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아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잘 될 거야. 아멘. 산이 너무 높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산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산이 해결돼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진,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 나는 학력도 짧아. 공부도 못했어. 그걸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아멘.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제일 먼저 대접을 하시겠대. 근데 이 집사님이 여유 있는 분은 아니에요. 뭐 하는 분이냐면 붕어빵, 호떡 파는 분이에요, 장사. 5시 반이면 나가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저 집회 때를 기해서 제일 먼저 대접을 하시고 3박 4일 집회라 3박 4일 동안 안 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IMF 때.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아서 조그만 용달차 하나를 사줬어요. 3발 차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붕어빵을 하고 매달아 갖고 학교 앞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장 앞에서. 이분이 그거를 연습을 몇 날 며칠을 한 거예요. 이걸 해갖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리라. 이분 아들이 외무고시 공부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 대접 봤을 때 아주 대구에서 좋은 식당 가갖고 대접을 정성껏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장로님, 우리 아들이요 외모고시 합격을 했대.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영사로 어느 나라 나갔대. 내가 기도해서 드린 게 해준 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사니까 비록 붕어빵 호떡 장사를 하지 마.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주일날 문 닫고 예배에 철저히 참석을 하고 11조 제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다 보니까 바뀌어. 지금은 다시 옛날에 하던 중소기업을 하시게 됐고 하나님이 한번 풀어놓으시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냐 육적인 문제냐.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육적인 문제는 하늘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허가만 떨어지면 끝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허가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지 말라고요. 그냥 교회도 오늘은 쉬고 싶고 피해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관진, 문제의식, 게으름, 비교의식, 죄책감, 누군가가 내 약점을 말하면 화내고 짜증내는 성격,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상처 다 털어버리시기 바라요. 이 경관진이 내가 축복 못 받도록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 자꾸 되살아나는 묵은 상처 끊어지시기 바라요. 우리의 생각만큼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지 못해.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는 아예 그런 능력이 없어. 어떤 생각을 품을지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야? 나야, 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 아멘? 할 수 있다는 생각. 처음부터 크게 가질 수는 없어. 그냥 훈련이 되면 돼. 그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야. 그러니까 생각의 망령, 잘못된 망령, 과거의 망령 에서 벗어나야 돼. 그 경관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짜증내고 무기력하게 빠지고 냉소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경관진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경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될지어다. 내 안에 상처 치료될지어다. 아멘.